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활짝 열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연유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제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했더니 맏아들은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본문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 안에 일이 많으니 좀 들어가서 도와라. 너무나 일이 바쁘다. 아버지 가서 일할게요. 대답은 잘 해놓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포도원이 너무너무 많이 바쁘다 했더니 아빠 너무 제가 개인 일이 바빠서 못 가요 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맏아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너희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맏아들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불순종을 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인데 비해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나중에 순종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늦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모두 회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죄가 자기를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네,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스스로 정죄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은 저들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케 함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인간 자신의 죄가 스스로를 정죄할 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고, 욥기 15장 6절에서는 너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믿음과 연관하여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즉 회개와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은 정죄와 구원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러나 거절을 당하자 부자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요. 내 형제 5이 이것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문의 포도원은요, 이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 나그네 길에서 포도원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일터요,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이 포도원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포도원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새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포도원의 근무 수칙은 섬김이요,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포도원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일하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천국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평소의 삶이 자타가 그 죄인의 삶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그들의 체면과 신분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철저히 위장되고 세련된 교묘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봉사와 선행으로 가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자로, 고귀한 자로, 존경받을 자로 비춰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요, 한 신문사에서 기사가 났는데 자신의 사망 기사가 크게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은 그릇된 삶을 산 사람의 종말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의 황제 사망하다라고 쓴 커다란 제목에서부터 기사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술한 글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였으며 파괴적인 무기들을 제조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모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기사는 그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파괴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힘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해 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쫓았던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사망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죽은 것처럼 오보가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는 죽음의 상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세계적인 중에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노벨상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계기로 회개하게 되었는가? 또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잘못된 신문을 읽고 회개한 이 알프레드 노벨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뒷자리에서도 구석에서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기에 예수님께서 저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모든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문으로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나 다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축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누나를 면회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선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